프랑스 파리에서 죄수 한 사람이 남자로서 여자로 분장을 하고 탈옥을 했습니다. 그 죄수는 목소리도 그리고 몸짓도 그리고 옷차림도 영락없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도시 중심가에서 아주 쉽게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패션 의상이 걸려있는 양장점 앞을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여자라고 하면 그냥 지나갈 리가 있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얘기가 우리 한국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 한 명이 무단 탈출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에 자기 자신이 남자인데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달리 옷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을 탈출했던 이 환자가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마도 패션 거리에 갔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그곳에 가보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패션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며 있는 그를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하나의 공통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죄수는 여장을 했지만은 자기가 여성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성처럼 행동을 하고 의상 양장점 앞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정신병원 환자는 자기가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성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 인식은 내가 어떤 행동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삶을 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남자다. 남자답게 행동하겠죠. 나는 여자다. 여자답게 행동하겠지요. 나는 신앙인이다. 신앙인답게 행동하겠지요. 나는 가정의 가장이다. 가장답게 행동해야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정체감 혹은 자기 정체 인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울이 가졌던 자기 정체 인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자기 자신의 정체 인식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는 본문 1절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본문이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인물, 상징적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인식이 바울의 인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식이 우리 모두의 인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인식 이와 같은 자기 정체 의식을 가져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로마에 살고 있는 너희들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나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만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했는가를 알고 그 인식을 토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 종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까? 종, 자유가 없는 사람. 아마 자유가 없다. 매여서 산다. 이것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라보에 보면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여러 가지 종이라는 단어 가운데서도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종은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완전하게,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된 사람, 바로 그 둘로서 바로 그 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 있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종이라고 하면 주인에게 억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사용하면서 종의 이미지를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약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미지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예가 몇 번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모세 율법 가운데 이런 법규가 등장합니다. 어떠한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7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안식년이 되게 된 거죠. 안식년은 주인은 이 종에게 자유를 제공합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다. 이렇게 자유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 주인님, 내가 지난 6년 동안 살다가 주인님하고 무척이나 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인님을 존경하고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저는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한평생 주인의 집에서 주인님 말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고백을 들었던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못으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 아니에요. 응? 이것은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래, 알았다. 너는 나의 영원한 종이다. 그 표시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 표시를 갖게 되면 그날부터 주인은 그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사랑의 종이다 또는 자유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그 종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종은 종이다. 그러나 자유한 종이란 뜻입니다. 주인을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오히려 주인에게 반납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의 종이 되게 된 거, 이 종의 표시로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처럼 종이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주인을 존경해요. 주인을 사랑해요. 주인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평생 주인만을 섬기고 주인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단한 종, 그런 종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의 종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문화에서 종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종에 대한 그 개념이 뭐냐 하면 종은 아주 천대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았던 것이 로마 시대의 종의 개념이었습니다. 이처럼 천대받고 이처럼 무시당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종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위치에 따라서 종의 신분이 대단해진다는 겁니다. 지체 높은 귀족의 종이 되면 그 종은 자유인보다도 어깨를 높이며 힘을 주면서 프라이드 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나는 그래 종이다. 그래 맞아 나는 종이야. 그러나 시시한 이에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로마의 귀족의 종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과 이 긍지심과 프라이드 의식을 강하게 그들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끄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의 종이 됩니다. 가이사의 종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니고, 이것은 결코 창피할 이유가 아니고, 내가 가이사의 종이 되고 내가 황제의 종이 된 것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프라이드 의식을 가지고 나는 황제의 종입니다, 나는 가이사의 종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선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종의 개념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황제의 종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이사의 종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고백이에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주여 누이오십니까? 이렇게 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새로운 신분 의식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의 바울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의 동료와 이웃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따분하게 느껴지게 되지요. 종의 삶이 왜 따분하게 느껴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즉 자아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의 생활은 따분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매우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일 경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종이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중요한 사명을 위임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종이다. 그러나 내 자신이 종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종은 종인데 나는 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본래 이 단어의 유래를 보면은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자를 뜻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유사한 개념은 바로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대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로부터 매우 중요한 임무를 받고 파송을 받은 사람을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나 대사의 자격은 반드시
자기를 보내신 높으신 분을 아련해야만이 대사가 될 수 있고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려면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사람이라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받았느냐? 그런 것도 없지 않으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을 친히 만났다.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임무를 부여해 주었다. 이것을 간증하면서 바울은 누구 앞에 섰는지 당당하게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내가 주님을 친히 보지 못하였더냐? 하면서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 그는 미션을 위해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그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좁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분들이 사도이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분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변화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울을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부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전령자로 바울은 인식하게 됩니다. 복음의 전령자,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메신저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어떤 임무를 받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임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음의 전령자다. 나는 복음의 전달자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복음의 메신저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왕에게 보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전해야 할 소식이, 전달해야 할 소식이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이고 속상한 소식을 유인받았다 하면 상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유쾌할 리가 없어요. 괜히 우울하고 그 소식을 전해야 할 내 자신이 속상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해야 할 소식이 있는데 그런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 슬픈 소식이 아니라 괴로운 소식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할 소식은 복음을 위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쓰여졌을 때 이런 경우로 복음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유쾌했겠습니까? 노예 생활이 즐거웠겠습니까? 노예 생활이 하루하루 만족스러운 생활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신음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야만 하는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자유다. 이제는 모두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기뻐서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좋은 소식, 계속해서 이 기쁨의 소식, 계속해서 이 복된 소식을 끊임없이 만나고 접하는 사람마다 미친 듯이 전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요한게리온,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의 전령자다. 나는 복음의 전달자다. 나는 복음의 메신저다.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가능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온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졌던 인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 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 그것이 최고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묻고 있는 가장 실존적 질문.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일평생의 삶 그 자체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능케 하는 사건이 곧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새 소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고 약속하셨던 그러한 소식입니다.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온 인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까?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의 사정도 잘 알아야 중보자,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만이 인간이시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참 사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가서 보니까는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단 말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시고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들은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질문을 바꿔보면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는 참으로 사람의 아들이시다. 동시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정답이 정답.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부인하면 그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이고 그리스도의 인성됨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러한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해자가 되시고 진정한 중보자가 되실 분은 오직 이 땅에 유일하신 분, 오직 그분 한 분,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나야말로 진리요 나야말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유일한 메시아인 것을, 유일한 복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의 전령자로 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일평생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 사명자가 아닙니까?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가, 존재의 의미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고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바울이 복음의 전령자로 살았듯이 우리도 복음의 전령자, 메신자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요. 또 새봄을 맞았습니다. 이제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림으로 해서 또 결실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결실을 기대한다면 그 노인은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씨앗을 적기에 뿌려야 돼요. 여러분, 이 사순절과 새봄을 맞아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그대로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바울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나 시시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든지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의 전령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을 새롭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령자로 파송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낮이나 밤이나 이 사명 앞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미친 듯이 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만나고 접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